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 법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정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도시라는 의미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신부를 상징하고 있고 하나님의 장막, 이거를 성막, 성전,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 시간에 1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이 시공간의 역사가 22장 5절로 이제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22장 6절은 설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원래 성경은 이게 장절이 나눠지지 않았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장절을 지금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창세기 1장에 시작한 이 시공간의 역사가 22장 5절로 끝나는 상황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 성을 설명하고서 이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입니다. 바다도 지금 다 없어진 상황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대체된 상황이 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하늘이 풀어지고 모든 원수가 체질에 녹아져서 이 물질계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여기에
성전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하시리니 그러죠. 거하시리니. 다른 성경에 장막을 치시리니 치시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도들 가운데 더 넓게 설명을 해서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게 12명의 사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으로 지금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뜻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식양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만드는 거예요. 이 성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대상 28장에 보여준 대로 그 치스와 그 재료들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는 것, 거기에 영광으로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에 하나님이 집을 삼고 임했고, 열왕기상 8장 역대하 7장에도 이 성전이 완공되니까 영광으로 하나님이 집 삼고 임했습니다. 여기 예수도 성전으로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 했어요. 실제로 성령이 마태복음 3장에 임했죠. 그리고 이제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석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이렇게 세울 때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들과 3,000명의 성도들에게 영광이 성령으로 임한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 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 저 안에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영원히 거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9절 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준비된 평강,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의 살롬.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 이스라엘은 저 모리아산이 있는 다윗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것이 지상 최대 과업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영적 이스라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합해서 건축하는 것이 신앙의 꽃입니다. 그런 의미를 성도들이 지금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신앙의 방향이 전혀 엉뚱한 곳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제3성전을 그 예루살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모리아산에 세우는 것이 목숨 걸고 행할 최대의 목표예요. 이제 영적 이스라엘, 거듭난 사람들은 왜 신앙생활하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연합해서 건축하는 목적이 신앙의 꽃이에요. 그것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복음이 잘못되어서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종교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영어로 계시록에 4번 장소를 이동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데 4번째 지금 장소가 이동되어서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러니까 신부가 누구냐? 예수의 아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아내라 이겁니다. 10절 성령으로, 다른 성경은 영 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의미는 같은 겁니다. 영으로 지금 이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도 요한의 영이 영으로 이동하는 거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9절에 예수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의 몸된 자들이 완전체로 연합된 상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이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도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막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입니다. 이것이 이런 상황이 그 17장에도 한번 있죠. 영으로 이동한 장면이 나옵니다. 17장 3절 곧 성령으로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음녀입니다. 타락한 교회들입니다. 오늘날은 타락을 안 한 교회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바벨론 성이 되어버렸어요. 종교 통합과 지금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닌 상태에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타락한, 아주 절대적으로 타락한 그 시점이 1900년이 시작된 20세기 초입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교회가 살아있었는데 20세기 들어오자마자 복음이 완전히 변질되고 교회가 성경을 완전히 이탈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것이 지금 정상이 된 거예요. 이걸 돌리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외면을 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도 사도 요한이 영으로 이동한 것처럼 이 에스겔이 이동한 장면이 나옵니다. 4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이 있는 유다 왕국에서 끌려가가지고 지금 현재 이라크가 있는 바그다트 약 80km 외곽 지점인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약 한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이상 중에 이 예루살렘 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에스겔은 2차 때 잡혀갔거든요. 3차 때 성이 함락됐습니다. 2차 포로 때 25년 됐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함락한 586년 이후에 14년 지난 정월 11일 곧 그날에 14년이면 586년이니까 572년 되겠네요. BC 572년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몸은 지금 현재 이라크의 바벨론에 있는데 영이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에스겔의 영이 이스라엘 땅으로 지금 간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한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지금 에스겔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네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네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구약에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된 BC 572년에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의 영을 끌고 와서 다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의 영을 네 가운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 촬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네 곳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걸 재생시킨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지금 21장은 마지막 지점에 가서 이 본 것을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이전 것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이 다 지나가서 이제 이런 인생의 고락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백보자 심판 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5절부터는 14만 4천 인 맞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성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내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입니다.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아뢰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 7년 대환난입니다. 아까 거기는 천년왕국이 지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
큰 환란입니다. 7년 대환란 후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거든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 이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집. 그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거기 거한다는 겁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성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시작 전에 이미 부활해가지고 슬픔, 고통, 눈물을 완전히 지금 면한 상태에 최고의 부활한,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한번 하시고, 요한계시록 지금 20장, 21장 3절 4절은 천년왕국이 지난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5절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그 일들을 이제 마감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 오메가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할 때 이런 표현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 여긴 만찬입니다. 혼인잔치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는 전부 다 만찬어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셨도다. 다스렸다는 거예요. 알파에서 시작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오메가까지 처음에서 나중까지 통치하셨다는 겁니다. 전에 이사야 62장 7절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사야 62장 7절 읽었습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이거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는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 마치는데 처음에서 나중으로 마치는데 그 나중이 맞춰지는 마침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 예수의 신부, 하나님의 장막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교회, 모든 교회를 통칭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건 그 당시에 터키 서해안 쪽에, 지중해 연안 쪽에
에스버 두사빌라라는 7교회가 있지만 교회 시대를 총망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그 모양을 7개로 하나님이 구분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촛대 사이에, 한글 개혁판 번역으로는 촛대 사이에 있다고 했고, 정확한 번역은 촛대 7개 교회 중앙에 예수께서 계시는 겁니다. 그 교회를 설명할 때 전부 다 이기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할 수 있는 유업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탈락되는 자들은 8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거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비겁한 자입니다. 비겁한 자. 데일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 (3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요 단어입니다. 비겁하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믿음을 부인하게 돼 있다. 비겁하다.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 비겁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반석 위에,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몸을 죽이는 자들 앞에 비겁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옥의 대문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비겁해진다. 그래서 두려워한다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기지 아니하면 전부 다 두려워하고 비겁해지고 믿지 않고 흉악하고 살인하고 행음하고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이 가능한 건데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 속죄가 안 되면 곧 죄사함이 안 됩니다. 이 속죄는 예수가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산 상태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8절에도 예수의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5장에도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사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쳤다고 했어요. 샀다고 그러면 소속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그 사람이 예수의 피가 그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하면 예수가 그 사람의 주인 된 상태예요.
주인이 시장에서 아고라저라는 시장에 가서 노예를 값을 주고 사고 산 다음에 그 더러운 몸을 씻고 옷을 바꿔 입히는 거거든요. 이게 죄사함이에요. 이게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8절에 머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노래도 부르고 있지만 주인이 바뀐 상태가 안 되면 속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구속이 안 된 상태요. 대속이 안 된 상태요. 속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영어로 리듬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죄사함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가지 못하고 불과 여왕으로 타는 것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 마태복음 25장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염소 관연에 들어간 이런 존재들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이적을 행하고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고 선지자 노릇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영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다른 성경에는 성벽이라고 했어요. 성곽이라고 안 하고요. 그 성의 성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정육면체입니다. 정육면체예요. 그래서 문이 동서남북에 3개씩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기초석이 여기 바닥을 까는 기초석이 12개예요. 12기초석입니다. 12개라고 하고요. 이것이 사도들의 터, 이 터라는 단어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기초석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12 기초석을 깔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예수의 분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12명을 모아놓으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예요. 반석이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12 기초석 위에 저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에베소서 2장 2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곧 선지자의 토에 개혁한 글팔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읽는 것처럼 번역이 되는데
이거는 사도들이 누구냐? 곧 선지자들이라 이거예요. 뒤에 선지자가 사도들을 보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 버전도 앞에는 정관사가 붙고 뒤에 선지자인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헬라어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누구냐? 선지자라 이겁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 기초석입니다.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느니라.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완성한 것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도들의 터 위에 이렇게 한 성벽으로 벽옥으로 지어져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게 예수의 신부요, 예수의 몸이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장막집입니다. 성막, 성전 이겁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 12 기초석 12 사도 아포스톨로스 반석 조각들 예수가 반석인데 12명이 반석 조각이 되는 베트라. 그래서 12 반석 조각을 합체를 시키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된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고린도서 3장 11절, 에베소서 2장 20절, 계시록 21장 24절은 이 터, 성전의 기초석을 말하고 있다.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12조각으로 나눈 것이 사도들이고 저 사도들이 성벽이 세워질 수 있는 기초를 닦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모든 것은 사도들이 다 기록한 거예요. 야고보, 유다서가 있지만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이 사도들로서 성경을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사도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야고보서, 유다서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12사도들이 이 교회, 신약교회의 터를 마련한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터를, 사도들의 말을 우리가 잘 들으려면 신약성경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표현한 것은 구약성경이죠. 그래서 이 기초석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뒤에 이 기초석에서 기초석을 19절부터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명하라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가로세로 알기 쉽게 하면 가로세로가 같다 이거죠. 그 갈대로 그 성량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 가로세로 고 높이가 같더라.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안에 하나님의 집 영원한 집 이것이 가로세로 높이가 같다 이거죠.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여기에 스타디온 여기에서 스타디움이 나왔어요. 운동장 그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스타디온이 185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92라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걸로 계산하면 약 2220km
이걸로 계산하면 2,300 얼마 나옵니다. 상가. 그러니까 이쪽 한쪽 변의 길이가 2,200km, 2,300km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 부산 거리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저거에 약 4배 반 정도의 이 가로 세로 높이의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치수가 될지 상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12,000 스타디온이라는 이 치수로 환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육면체입니다.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기 또 규빗이 나옵니다. 이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이 거리인데 보통 45.6cm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성전에 이것이 쓰여지면 여기다가 손바닥 길이를 더 더해서 약 52cm를 이렇게 개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인데 저것이 규빗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용될 때는 이 손바닥 넓이만큼 또 올라간다 이거예요. 아까 읽었던 에스겔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40장 5절 여기 이게 이제 성전 측량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40장부터 시작돼가지고 에스겔 40장 5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영이 이동해서 바벨론에서 몸은 있는데 영이 예루살렘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래서 이 성전을 측량할 때는 일반적인 규빗은 팔꿈치에 손가락 끝인데 거기다가 손바닥 넓이를 더해서 약 한 7cm 정도 더해서 52cm를 이렇게 기준을 해서 성전을 잴 때는 이걸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한 규빗은 50cm 정도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편하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성벽입니다. 이 가로 세로 높이는 약 2220km, 한 2300km 정도 되고 이 성벽의 두께가 이걸로 계산하면 65m, 이걸로 계산하면 약 72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하죠? 17절 요한계시록 21장 17절 그 내용입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벽옥으로 이렇게 정육면체가 6면이 이렇게 벽옥으로 쌓였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성도의 연합입니다. 예수의 몸. 한 세마포를 입은 에피시나고기.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최고의 부활을 했던 사람들의 연합이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벽옥이 되어서 12기초소국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게 규격이 약 2220km, 두께가 65m, 72m 이 정도
지금 치수는 그렇게 환산이 됐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12기초석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요. 선지자들인 사도들의 터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그들은 이 성전을 세운 기초석으로 여기에 그들의 이름이 지금 아로새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한 영광이죠. 사도들은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을 우리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이 없으면 이 성곽이 절대로 건축될 수가 없고, 예수님은 자신의 분신인 12명의 사도를 이 바위 조각을 만들어 놓고 이 땅을 가셨고, 저 사도들은 어찌하든지 성도들을 예수님께 중매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신약 성경을 썼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름다운 12기초석의 기초를 세워놓고 그 위에 예수의 몸인 성벽을 건축한 중매쟁이로 영광스러운 예수의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눈물 날라고 그러죠.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들도 이 사도들의 삶을 따라야 될, 신앙이라는 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걸 교회에서 자꾸 부추기고 있으니 그게 복음이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합니까? 잘 먹고 잘 살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 땅에 성공하라. 그거는 마귀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송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음이다. 진주는 이 조개가 상처가 나서 자기의 그 액을 뿜어가지고 만드는 게 진주예요. 천국은 진주를 사는 진주성사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상처를 그 진액을 뿜어서 그걸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문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동서남북에 3개씩 있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죠. 여기는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예수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인데 새 예루살렘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자체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성전 삼고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이 안에 영원히 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이것이 완전체로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이 관계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복음의 광채, 영원한 등,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않으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 있고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시간이 없어서 한 권만 보고 확인하고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새 예루살렘 성벽이 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벽을 지탱하고 있는 기초석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멀리서 이 성을 바라보고 아까 21장에 이 성을 문을 통해서
들락거리는 이 백성의 수준에 머무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4,000년 사람인데 이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자기를 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욕망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이들은 이 기초석이나 성벽을 이룰 수 있는 어린 양의 신부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이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쭉 거기 16절도 보세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쌓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니. 예루살렘 성을 예배하시니. 마지막 12장, 히브리 12장입니다.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저 예루살렘입니다. 제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중에 이것이 장자들의 중에 터와 성벽을 이룬 사람들. 장자들의 중에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부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맞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브라함도 저 성을 바라봤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도 저 성을 바라봤는데 오늘 신약의 사람들이 저 성의 기초석이 뭔지 성벽이 뭔지 전혀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주여,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정말 우리가 건축하는 예수의 몸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진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